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도우시고,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내 성격을 치유하자. 시작. 여러분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성격을 치유하자. 예,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저희 아들과 딸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봐요. 아들의 모습 가운데 제 모습이 보이는구나. 딸의 모습에서 제 모습이 보이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태어나서 나를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기분 좋은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자식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부모님의 좋은 성품을 닮았으면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의 좋지 않은 성품을 닮았다고 한다면 자식들은 부모 닮았다고 하는 그 말이 공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에게는 그 말이 좋을 수 있지만 자녀분들에게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변해야 될 성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욱하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욱하는 성질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 4절 봐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노애락, 애오욕, 기뻐하고 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한 짜증을 내고 또 미워하고 욕심내는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감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의 표현을 지혜롭게 할 때 죄가 되지 않지, 이 감정의 표현을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후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 폭발을 잘못하게 되면 상처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욱하는 성질이 있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잘못 형성된 감정이 듭니다. 근데 이것 또한 부모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잘 몰랐기에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악한 마귀에 의해서 이 잘못된 감정이 형성이 된 거라고 하는 거죠. 발달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36개월까지의 성장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3살, 4살 동안에 성장해 오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고파서 엉엉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밥을 딱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배고플 때 울어서 엄마가 밥을 주면 자신을 향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엄마, 아빠 향해서도 믿을 수가 있고 주변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덕목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배고파가지고 우는데 엄마가 밥을 안 줘요. 그러면 떼를 쓰면서 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의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성품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배고파서 울었는데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기도 믿을 수가 없고 남도 믿을 수가 없고 주변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모자오는 손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옆구리에다가 내가 창자국에다가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 과학적이지요. 합리적인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 전문 이 상담가들은 도마를 보면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아이고, 도마가 배고팠는데 젖을 제때에 먹지 못했구나. 아니면 응가했는데 엄마가 응가를 치워주지 않았구나. 다른 말로 보게 되면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도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욱하는 성질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젖을 제때에 주지 않아서 여러분이 짜증스럽게 성경에 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22절 보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손에 분을 품으면 범죄함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 있잖아요. 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칼에 의해 죽는다. 활을 쏘는 사람은 활에 의해 죽는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에 의해서 죽는다. 분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 홧김에 죽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칼 쓰는 사람은 칼에 의해 죽임당합니다. 활 잘 쏘는 궁수는 활에 의해 죽임당하고요. 정치인들 말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했던 그 말에 의해서 덫에 빠지게 되고 자기 했던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 인생길을 망치는 것처럼 분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채 홧김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화를 많이 낸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성미가 급한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별명을 지녔어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분들이 지역 감정이 있잖아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를 않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지역, 이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왔는데 사마리아인들이 환영하지 않으니까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다 불태워 죽도록 명해볼까요? 얼마나 성미가 불같은지. 아니,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불태워 죽도록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합니다. 이 불같은 성미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야고보를 첫 번째 순교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가장 최장수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불같은 성미를 바꿔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바꿔내야 됩니다. 우리가 욱하는 성질, 불같은 성미를 바꿔내지 않으면 그 불같은 성미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두 번째, 마시는 습관을 끊으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술을 마시는 습관을 끊으라고 합니다. 예. 구약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했는데 포도주를 엄청 많이 먹어서 텐트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데 적당히 먹었어야지. 그 술에 의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자기 손자를 저주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31장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 르무엘 왕 어머니가 아들에게 충고하는 말이 나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권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왕의 어머니가 충고하는 거예요. 술 좀 먹지 마라. 술 먹으면 왕의 체면이 깎여. 술 먹으면 법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줘라. 사람들이 힘들면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술 먹는 겁니다. 술 먹으면서 그 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잠을 자는 겁니다. 그냥 잠자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세 번째, 운동하는 거예요. 그냥 땀 흘리면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분노하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래, 그럴 수 있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달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술 먹는 거예요. 술 먹으면 순간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술에 의해서 자기 몸이 망가지게 되고 술에 의해서 돈이 낭비가 되어지고 술에 의해서 집안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술 마시는 이 습관도 성격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지 않냐? 여러분, 술 먹는 사람에게 재앙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폭탄주 먹는 사람에게 근심이 있을 거다, 원망이 있을 거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사람이 술을 먹으면요 그 술이 뱀같이 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같이 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환상이 보이면서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예전에 저와 우리 사모가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마약 왕이었던 사람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저에게 교훈 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약을 판매하면서 한국에도 마약 판매하고 일본에도 마약을 판매하면서 부자가 되는데, 판매는 괜찮은데 좋은 건 아니죠. 본인이 마약을 섭취할 때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마약을 먹는 순간 첫 번째 너의 부인을 죽일 것이다. 두 번째 너의 가정이 망가뜨려질 것이다. 마약을 하게 되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마약 중독에 의해서 맨 처음 죽이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정을 망가뜨릴 거라고 하는 거죠. 술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술 많이 먹으면 자기 부인을 괴롭게 하고 자기 아들, 딸을 괴롭게 하고 그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술 먹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술 먹을 환경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고, 그 술의 유혹을 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처럼 그 술이 뱀같이 나를 쏘고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이고 우리 신앙인의 아름다운 그 삶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술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교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술 충만한 사람하고 좋은 점이 뭐냐? 첫 번째, 기분이 좋대요. 은혜 받으면 막 기분이 좋잖아요. 술 먹으면 막 얼씨구나 좋다 하잖아요. 이렇게 니나노 하면서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술을 먹었다고 한다면 저는 술 기운에 아이들에게 돈을 막 줄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 10만원 받아라. 막 술 먹고 기분 좋아서 돈 줄 사람이 제 스타일입니다. 우리 딸 돈 100만원 받아 하면서 막 줄 사람이 저입니다. 왜? 기분이 좋으니까. 두 번째, 술을 먹으면 또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옛날에 우리 드라마 보게 되면 술김에 좋아가지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노래하면서 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노래를 많이 한다는 거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디 가든지 간에 기뻐하고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용감해진대요. 술 먹어도 막 용감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 두려운 게 안 보이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나와 하면서 하고. 성령 충만해도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감함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또한 뭐냐면 술 충만하게 되면 혀가 꼬부라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도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술 충만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난대요. 이게 뭐냐? 아무데나 오줌 싸고 전봇대에 오줌 싸고
때려 부수고 이 안 좋은 것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눈물이 흘리게 되고 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대요. 술 충만하게 되면 술집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 술에 취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 공짜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 얘기했잖아요. 노가대 하면서 돈 1,000,000원 벌면 하루에 100만원씩 그냥 문 잠그고 노래방에서 문 잠그고 2박 3일 그냥 돈 1,000,000원 날려보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술 충만하게 되면 돈을 허비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공짜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한 가지, 술 취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부부 금술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원하시거들랑 성령 충만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첫 번째가 뭐냐? 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하게 되면 가정이 지옥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게 되면 가정은 천국이 된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술 충만하겠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은 술 먹는 습관이거든요. 성격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술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니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남에게 의존하는 성격도 있어요. 이것을 바꾸어내야 됩니다. 이것은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큽니다. 심리학에서는 36개월 동안 부모가 그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시기 3살, 4살까지의 그 시기를 엄마 아빠가 독립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요. 마마보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부모들도 몰라서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70이 넘은 권사님인데 예전에 어느 분과 통화하면서 일일이 물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디 치약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아니, 나이 70이 되고 할머니가 되어지고 손자, 손녀가 있는 이런 사람인데도 70이 넘어도 자기 혼자 결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야 되지. 70이 넘은 권사님이 목회자한테 전화하면서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화하게 되면 1시간 이상을 전화하더라니까요. 왜 그러냐? 그분도 성장해 오면서 그 부모가 독립을 시키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자립심이 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지도할 때에 의존적인 사람이 있거들랑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이는 70이 넘었는데 그 속에 adult child, 어린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인 아이. 예, 몸은 어른인데 정신 연령은 어린아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성인아이 증세를 보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멋진 성인이요, 멋진 훌륭한 이 사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게 되면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성인아이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데 자기 정인 연령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한밭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한 10,000명을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38세까지 성인아이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이 38세면 아주 한참 나가는 그러한 사람인데 교회가 300명이 넘었는데 자기 정신 연령은 어린아이 7살 아이에 고착되어 있던 거였어요. 왜 그러냐? 7살 나이 때 어머니한테 죽도록 맞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38세가 돼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한 아이를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아이처럼 바짝 마른 아이, 사랑받지 못한 아이. 유심히 보니까 그 아이가 자기였던 거였어요. 자기는 지금 38세 목사인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아이는 7살 먹은 사랑받지 못한 배고파하는 초라한 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와 화해를 하게 되고 그 아이를 끌어안게 되고 용서하면서 성인 아이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인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의존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멋진 삶을 예수님과 함께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성격은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 나쁜 영향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노력을 통하여 성격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성품이 멋지게 바뀌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야고보와 요한이 불같은 성미의 사람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변화받습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의 모습도 주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로 남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정죄함 먹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
내게 정죄하먹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우리의 성격을 바꾸어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 인자함, 따스함, 그 얼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